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정말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이 표현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는 나의 기쁨일 뿐 아니라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자랑거리이고, 그리고 또 나의 그 프라이드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자, 이런 그들에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지난 시간에 또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인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교, 이 이름은 둘 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두 여인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두 여인은 교회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또 신앙과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마음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좀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들어서 권면을 당부합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이 3절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디모데나 혹은 에바브로디도 또 혹은 실라나 누가 이렇게 좀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또 서로 굉장히 친밀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간곡하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 여인들, 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라, 도와라, 도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치고 막 이러지 말고, 이 두 여인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너는 그 사이에서 서로를 도와라, 도와주어라. 이 여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많은 동력자들, 아마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루디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네가 도우라, 도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봉사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지도록 헌신하며 무엇보다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여기서 확인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와라. 여러분도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또 내치고 그러지 말고 서로 도와라. 바울의 당부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그 모든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또 클레멘더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동력자들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나라의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는 땅에 존재하지만 땅에 속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 목적에 맞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서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한 가지 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 속에 좀 바르지 못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함부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베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속에 많은 이상한 규칙과 규율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취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규칙과 규율을 지키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성취해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3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비난했던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함부로 구원의 유무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받겠나?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에 우리는 지나치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더더구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는 것은 바로 6절에 있는 이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에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언약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서 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근거가 되어서 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직접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구원의 자리, 이 완성의 자리에 결국 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확신에 근거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고 동일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받고 이 언약의 테두리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에 떠나지 않고 결국 그 완성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확신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명확하게 좀 깨닫고 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향해서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또 함부로 성령을 받았니 못 받았니, 또 중생의 체험이 있니 없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쪽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나 또 혹은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서로 도우라고 말하고 나서 마치 빌립보서의 후렴구처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성화의 달리기, 성화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성화의 경주이고 달리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바로 이 새 사람의 변화되어진 성품으로 제시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날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 중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빌립보서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 서신서가 왜 기쁨의 서신서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산속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은 지속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은 영구적인 것이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의 불행의 근원인 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로 길들여져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고, 훗날 우리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신실히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영적인 축복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이제 생명으로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훗날 주님이 계시는 저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 빈 무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부유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유한 이 영적 기쁨을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일에 이 공적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반응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 참 기쁨을 경험코 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찬양하며 그 곡조로 우리의 간구와 바람을 아뢰고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할 때 우리는 하늘을 맛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공유하며 맛보고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부족함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순적히 다 성취되어져서 이 땅에서 누리는 또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기를 저는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지금 주고 계시는 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님처럼 그 일이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질병이어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통하여 더 부요한 영적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조용히 찾아온 이 거짓 교사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지금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와 시련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한 것이다. 기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언제 기뻐해야 합니까? 언제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에 4절은 답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가슴에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 지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겪었는지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내 가족들 이 기근 속에서 살게 구해 주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었다고 말했던 요셉의 말을 듣습니다. 욥도 그 엄청난 시련을 다 지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마지막으로 4절에서 또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쁨이 자리 잡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